저희가 준비한 2박 3일 일정 중에 오늘이 제일 힘드시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그 중에 바로 이 저녁 시간 타임이 가장 취약 시간대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마음을 좀 다져주시고, 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들이 또 많아요. 많기도 할 뿐더러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사항인 거를 마음에 좀 새겨주시고, 마찬가지 졸리면 손 좀 들어주세요. 다시 운동 시켜드릴게요.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희 바로 근처에 계시겠다 약속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뜻을 드러내심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발견하고 저희 마음 가다듬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역시 슬라이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앞전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극히 싫어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못한 자에게 재난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인류 역사상 2번의 심판을 내리신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내려진 후에도 사람들은 금방 잊어먹고 하나님을 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회차 설명을 드릴 때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 300년 후에 다시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의 증언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기록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희를 뭘로 선택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복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하고 너희가 그걸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내리고, 내 말을 거역하면 이러이러한 재난을 내려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에게 직접 알려주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 여기 나의 증인으로 선택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잘 나오죠?
히스토레인이라고 읽히는 기원전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 이 뜻이 어떤 일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하려고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이게 어떤 의미로도 가느냐? 그 일의 근원을 증언하다라는 뜻이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지금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단어 모르는 분 없죠?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이런 뜻인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시느라 가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히스, 잘 안 나오네요. 히스 더하기 스토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기원 이전 그리스어에서 이 히스토레인이라는 단어가 일의 근원을 확인하려고 조사하다, 조사한 사실을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아예 뿌리를 박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꼭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으로 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들 이삭이 외아들로 태어나고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요. 그 중에 동생이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 이름이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습니다. 막내가 베냐민이고 바로 위가 요셉인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실상 막내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이 너무나 편애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질시합니다. 왜 아버지는 얘만 이쁜 옷 입히고 얘만 애지중지하느냐? 자, 그런데 이게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요셉이에요. 어느 날 꿈을 꿨다라고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왼편 꿈. 10개의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놈 괘씸하구나 그러죠.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는 얘기냐? 거기까지만 갔으면 괜찮은데 다시 꿈을 꿔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해와 달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면 네가 꾼 꿈이 진짜라고 하면 형제들 11명이 너한테 복종을 하고 아버지도 너한테 복종하고 어머니도 너한테 가서 복종한다는 얘기냐? 이런 건방진 놈이. 이 꿈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형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양들을 치는 과정이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멀리 그 방목하러 갔을 때 심부름은 요셉을 홀딱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낙타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총리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꿈 해몽에 기가 막힌 선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꿔요. 처음에는 살지고 통통한
일곱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조금 있자 바짝 마른 7마리 소가 나오더니 그 살진 소를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소는 육식동물 아니죠. 그거 신기하다 하고 다시 잠을 또 청했는데 두 번째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통통하고 실한 이삭 7개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배짱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먼저 나왔던 그 실한 이삭을 그냥 잡아먹더란 얘기예요. 야, 이게 뭐냐 하고 꿈 해몽과 자기 밑에 있는 술사들에게 이거 해석해라 했더니 한 사람도 해석을 못 해내요. 자, 이거를 누가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하냐?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2번 겹쳐 꾼 겁니다. 그래요. 그 꿈은 똑같다. 처음 나타난 7마리 통통한 소와 7 실한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온다라는 뜻이다. 근데 그 풍년이 지나자마자 배짱 마른 소 7마리와 또 배짱 마른 7 그 이삭은 7회 흉년이 온다라는 얘기다. 근데 이게 앞에 거를 잡아먹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뒤에 오는 흉년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7회 풍년을 잊어먹을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온다. 그래서 왕이시여 앞에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어나는 흉년 7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께 이걸 알려주라라는 뜻으로 꿈을 준 겁니다. 이 해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41장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해석을 딱 듣고 나자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진짜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누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꿈 해몽을 너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해서 40절 41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 내 집은 누구죠? 바로의 왕궁과 및 이집트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명목만 내가 왕이지 나머지는 네가 다 해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완전히 다 맡겨버립니다. 이런 내용들 교회 웬만큼 다니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여기서 출발해서 출애굽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요. 성경에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근데 자 보십시오. 요셉의 총리 업적과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 발견됩니다. 이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조작이 안 돼요. 여기 가운데 뭐 글씨가 써 있죠? 네, 이거 확대했어요. 네, 이게 내용이 뭔가 했더니 고대 이집트에 임호탭이라는 재상이 즉 총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업적을 기록한 겁니다. 이거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임호탭이라고 보이죠? 이건 요셉이죠. 이거 뭐냐면 그 영미권 학자들이 임호탭 비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영어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요셉이라고 된 건 뭐냐? 출애굽기에 제가 말씀을 잘못해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예요. 아직. 요셉의 기록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인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못 읽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놨어요. 한글로. 뭐냐? 이게 10가지를 딱 비교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성경 내용과 일치하느냐? 8가지입니다. 1번 바로 왕 밑에 2인자였다. 아까 나오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네가 다 해라 그랬어요. 110세까지 살았다. 그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이모탭 비문에 110세 살았대요.
또 위대한 건축가였다. 7년 동안 많은 공물을 저장했고 7년 흉년에 백성을 구제했고 꿈 해몽가였고 9번 5분의 1 소득세 제도를 제정했다. 이거 창세기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경공부 참여한 분들은 압니다. 이대로 해. 이게 이모테 비문에도 있어요. 또 온이라고 이름 불리는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 이거 다 나와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모테 비문에 적힌 내용과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내용의 10가지 중에 8가지가 맞으면 저거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마음 정하셔야 돼요. 예? 마음 정하셔야 된다. 죽은 나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이런 제도 만들었는지 10가지 중에 8가지가 맞으면 부인할라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얘기하는 요셉이 실존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제가 왜 말씀드리죠?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적 발굴하는 그 고고학자들이 자꾸 성경의 출애굽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다 살다가 430년 만에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 유적 발굴하러 가자 해가지고 뒤집어 팝니다. 안 나오는 줄 아는데 나와요. 네, 이 내용 잘 들어보세요. 이 자막 처리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밑에 자막 했더니 뒤에 안 보신다 그래가지고 위로 자막을 제가 바꿨어요. 잘 들어보세요. Professor Manfred Bitak and his Austrian team have been digging in Egypt's delta for over 30 years at the site of Avaris. Avaris lies directly below the southern sector of the city of Ramesses. I asked Manfred to tell me about these exciting new finds. These were people who originated from Canaan. We have some evidence of shepherds we find again and again in this area. This type of house is found in North Syria, the area where Abraham came from. It's exactly the same style of house you'd expect Jacob to build for himself in Egypt. So what is the connection with Joseph out of Avaris? Well, after this house of Jacob, if we can call it that, is built, eventually it's flattened, and on top of it, an Egyptian palace is constructed, Egyptian architecture this time. However, the occupant was not Egyptian. Now, in the garden behind the palace, the archaeologists found 12 main graves, with memorial chapels on top of them. You have 12 graves? We have 12 graves. And why would that be significant? Well, think about it. How many sons did Jacob have? Yeah, how many tribes were there? 12 tribes. Exactly. And what's also amazing is the palace had a facade, a portico with 12 pillars. So you got 12 sons, 12 tribes, 12 pillars, and 12 tombs. Interesting. Yeah. Is that all coincidence? Now, one of these 12 graves was very special because it was a pyramid tomb. This in itself is extraordinary because only pharaohs and queens had pyramid tombs at this time. Yet the person buried in this tomb was not a king. And inside the chapel of the tomb was a statue. What we know from the statue is that this man had red hair. He had pale yellow skin. Do you know of any other statues of a Semite of this kind in Egypt? There is nothing else like this in the whole of Egyptian history. Really? Nothing at all. Would it be unusual for a tomb to have a statue? No. It's unusual to have one this large. This would be probably twice the size of a normal human being. What does that tell you when the statue's larger? That it's a very important person. And then the coloration of the skin. The skin is yellow. It's just an incredible thing to find this at this time period. That connects the Nile to the Fayum Basin. This is a large lake area, which has the name Bahr Yosef, which means the waterway of Joseph. And this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as far as we can tell. Why do you think that canal has that name? Because I think he made it. It's still in use today. And the construction of this water diversion system is dated to the same period as the early settlement at Avaris. Well, what do you think happened?
Well, we have the answer in the Bible, and it fits exactly with Egyptian history. The Syrian-styled house that appeared in the Delta along with a palace fit for royalty, whose occupant was a high Semitic official from the Canaan area who wore a multicolored coat. The Waterway of Joseph, contemporary with the rise of Avaris. At the Pyramid Tomb of Avaris, excavations revealed one other important piece of evidence. When Joseph is on his deathbed, he tells his brethren that when they leave, they must take his body with them to the Promised Land. What matches the story even more incredibly is that pyramid tomb was empty when the archaeologists found it. There was nothing in it at all apart from a few fragments of this smashed statue. So it was a grave robber. Not a grave robber. What grave robber is going to take the bones? 열심히 따라 읽으셨죠? 이해 안 되신 분. 자, 조금 더 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을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 전 지역에 7년의 흉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고향 땅, 이스라엘 땅에 아직 남아있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이집트 내려가면 거기 곡식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삽니다. 문제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던 그 왕이 죽어요. 그리고 다른 왕이 딱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버려요. 총리 집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제 꺼내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죠.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 환경 하나가 바뀌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총리 집 사람들을 대우해 준 게 아니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집트 고분벽화입니다. 여기 진흙을 으깨서 벽돌 만드는 모습 보이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꺼내십니다. 모세를 인도자로 선정하고 명령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밝혀줬어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임하고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보냈다라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원어대로 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뭐뭐이다예요. 관계대명사 후절. 나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이거는 이다예요. 영어 공부하네. 여기 이거는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비동사가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I am a man 할 때 비동사 am은 이다입니다. 나는 남자이다. 그런데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그러면 책상 위에 책이 이다가 아니에요. 있다지. 이해되세요? 이걸 해석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 단어로 바꾸면 이게 뭐죠? 스스로 자, 존재할 연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예?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응? 예, 국어사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연은 인공의 반대로 나와요. 인공은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자연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있는 그런 것들. 이걸 자연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창조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바위덩어리, 물, 새, 동물, 이게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존자라고도 합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여기 선언이 된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냥은 안 놔줄 거다라는 거예요. 왜 안 놔줄까요, 여러분? 왜 안 놔줘요? 네, 이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나올 때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그러면 그 당시 세계에서는요, 노예라는 것은 그 나라 산업을 지탱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산업설비와 같아요. 그거 뺏기면은 나라 망해요. 그 바로가 놓아주겠습니까? 노예가 노동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야, 네 거 아니야, 내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네, 사인. 이게 표징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사인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 줍니까? 기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거예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내려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재앙을 내립니다. 문제, 이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걸 기록한 고대 이집트 문서가 나옵니다. 그 문서 이름이 아이피오 파피루스예요. 이 문서를 만든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요건 필사본, 너무 너덜너덜하니까 없어지기 전에 필사 그대로 해서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걸 또 번역을 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왼편이 뭐냐?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른편은 뭐예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게 맞냐 이거야, 재앙이. 예, 2페이지 정도 넘어갑니다. 한 10가지를 지금 비교했어요. 복잡하죠? 예, 졸리시면 안 돼요. 자, 왼편은 아이피오 파피루스가 기록한 내용, 오른편은 출애굽기 기록 내용.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피재앙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재앙이 그 땅 전역에 있었고 피가 도처에 있었다. 강이 피가 되었고 물을 마실 수 없어 갈증에 시달렸다. 출애굽기 기록.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같죠? 가축 악질 재앙은 어때요? 모든 짐승들이 울부짖고 가축이 신음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의 기록 내용. 출애굽기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뭐가 있을 것이다. 돌림병이. 우박재앙.
아이피오 파피루스, 우박과 뒤섞인 불이 있었다. 나무들이 파괴되었다. 과일나무와 채소가 사라졌다. 출애굽기 내용,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흑암재앙입니다. 땅에 빛이 없었다. 출애굽기,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장자 죽음 재앙도 나옵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 자기 형제를 땅에 묻었다. 왕자들이 성벽에 부딪혔다. 이런 표현은 왜 쓰는 줄 아세요? 왕자가 죽었다라는 거는 뭐라고 하지? 직접 얘기하면 안 되는 용어예요. 그 성벽에 부딪혔다가 뭐야? 부딪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길거리에 내던져졌다. 출애굽기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어디서 어디까지 다 죽었다고 나오죠? 위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래로는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었다. 슬픔, 탄식과 신음이 그 땅에 맺다. 아이피오 파피루스. 출애굽기에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왜냐? 나오면 광야에서 생활해야 돼요. 먹고 살 거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자,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금과 청금석, 은, 공작석, 홍보석 등 보석이 여자 노예들의 목에 걸렸다. 여자 노예가 누구 목이에요?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 여자 노예는 히브리 여자들 목에 걸어줬다라는 거예요. 보석을 다. 출애굽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노예로 잡고 싶은데 잡고 있었더니 사람이 다 죽어나가더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장자가 죽어나가더라. 야, 큰일 났다. 우리 멸족되겠다. 빨리 가, 빨리. 오늘 당장 떠나. 뭐 원하는데? 아, 죽게. 이렇게 내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고 10가지 재앙이 뭐냐라는 거고 왜 장자를 죽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출애굽하고 연결된 거예요. 교보제로 출애굽을 역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왜 잡으라고 했나 했더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설주가 뭐죠? 기둥. 문 양쪽 기둥하고 인방이 뭐예요? 이 기둥 쓰러지지 말라고 위에다가 딱 댄 가로무기입니다. 여기에 바르란 얘기예요. 피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게 누가 내리는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장자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건 나중에 내일 오전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벌하는 거라 그래요? 네,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 짐승도 죽어요. 첫 새끼가. 네, 이게 죽는 건데 본질은 뭐라 그래요? 애굽의 신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두세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이게 아까 사인입니다. 사인.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피가 칠해진 집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고 천사를 내려보내서 멸합니다. 그럼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 명이니까 문에 이렇게 피가 칠해진 집은 여기는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그랬어.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위로 넘어가요. 그게 패스 오버.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입니다. 뭐 때문에 그 집은 넘어간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의미가 뒤에 후대 사람이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조상이 왜 그렇게 하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라고 물을 거란 얘기예요.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대답해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게 패스 오버입니다. 그 집으로는 천사가 안 들어가요. 넘으사 우리 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하라. 자, 그림으로 이 화가들이 그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집의 양쪽 기둥에 칠하고 여기다 칠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 집에 장자를 치러 들어갑니다. 이 표시가 없으면 들어가요. 장자가 죽어요. 근데 이 표시가 있으면 하나님이 명이 그거예요. 이 집은 넘어가. 이거 패스 오버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패스 오버.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이게 파사, 넘어가다라는 단어가 명사화되면 페사흐. 가 됩니다. 이렇게 지켜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한 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후손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사람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절기야. 어떻게 했다는 거다? 천사가 장자들을 치러 올 때에 피가 칠해진 모습을 보면 이건 넘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하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잘 보십시오. 누가 피를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 이 안에 피한 사람들 밤새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밤새 여기 집 안에 있어라 그래서.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피는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피가 안 보여요. 바를 때만 보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이 재앙을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집행하는 자가 이걸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넘어갈 때는 내가 뭐를 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표시만 보면 이 집은 내가 심판 안 할 거야 하고 넘어가시는 거야. 누가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겠다 하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보면 넘어가요. 기억하셔야 돼.